우리는 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20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양심적인 학자들 또한 기성인이고 지금도 세계인들의 사랑을 널리 받고 있는 두 사람의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알베르트 까미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우리 코로나 때문에 대인기가 많아졌죠. 패스트라는 책을 수십 년 전에 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나게 다시 이 책을 사서 읽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평생 동안 자기가 연구하고 또 알아봤는데 이 세상은 신이 지배한 것 같지 않다. 신이 존재하지 않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기를 이 세상은 신이 무슨 계획을 갖고 목적을 갖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뭐가 움직입니까? 이 세상을 움직인 것은 부조리함이 움직이고 있다. 부조리함이라는 것은 한자로 그렇고 우리말로 그를 풀었으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보면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자꾸 일어나고 이 일이 반복되는 세상이 베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부유한 집에 태어나고 또 부유한 집에 많이 배운 사람 집에 태어나서 그 부모가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또 많은 것을 이렇게 베풀어주고 그러면 부모가 이렇게 잘해준 것만큼 자녀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집에는 그렇게 부모가 많이 가르쳐주고 잘해줬는데 그게 화가 돼서 인생을 망친 사람도 많고 어떤 아이들은 태어나서 부모가 돌보지도 않고 내버려 두는데 지 스스로 잘해서 또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부조리함이 이렇게 세상을 움직인 거지 신이 세상을 통치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결국은 부조리하게 죽은 겁니다. 이 알베르트 까미가 47살 때 죽었는데 지방에 여행을 갔다가 파리로 돌아가야 됐잖아요. 파리가 집이니까. 기차표를 다 끊어놔서 그날 저녁에 기차로 가려고 내 친구가 자기가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그리고 그 차를 탔는데 그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겁니다. 정말 자기 말대로 이 세상이 너무나 부조리한 거죠. 그래서 이 알베르트 까미라는 사람은 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보고 신이 존재하지 않고 세상 모든 것은 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그냥 사방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무신론자 한 사람이 유명한 그 사상가고 또 역시 작가인 사르트르라는 사람입니다. 사르트르. 이 사람은 또 무신론을 주장하고 신이 없다고 정했는데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때 당시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프랑스라는 그렇죠. 일반적인 상식이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세상 모든 거는 신이 뜻대로 또 계획하신 대로 모든 움직이려고 한다. 이렇게 일반적인 상식도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게 아니라 세상은 우연히 지배하다. 우연히. 이제 누가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이거를 목적을 갖고 했으면 세상이 이렇게 일어날 수 없다. 요즘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직장이 이렇게 잘 나갔다. 갑자기 직장에 출근을 한 줄 알았는데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비행기 타고 이렇게 거기 일보러 가다가 일을 보는 거 자기 목숨이 끝날 일도 있고 너무 우연한 사건이죠. 세상에 인간이 태어난 것도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세상에 던져진 존재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은 그 이분들이 이제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디서 왔습니까? 다 이 세상을 살펴보고 하는 얘기죠.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 여기에 신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은 정직한 사람이죠. 그렇죠? 이 당시에 신이 없다 주장하고 개인적으로 이득 볼 일 없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10세기만 해도 유럽 국가들이 프랑스 국가들이 다들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국가인데 거기서 신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무슨 덕을 보겠습니까? 사실 사람들이 정직하게 자기가 연구하고 생각했던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무신론이라는 큰 우리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더 위험한 것은 실제로는 무신론인데 자기가 유신론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위험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네 마음은 내게서 멀어라. 실제로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도 않는데 그렇게 말하면 손해를 보니까 자기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바리새인들 그랬잖아요. 예수 이거 바리새인들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 것처럼 찬양도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계시다고 말하는데 이들만 깊은 곳을 쳐다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너에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신론자들 하는 얘기를 듣고 우리는 진짜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있고 그걸 알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무신론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냐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지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또 세상 역사를 보아서 뭐 신학책을 보고 이거를 연구해서 하나님을 계신가 안 계신가를 확인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알지 못하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그분이 누군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성을 통하여 또 무슨 종교적인 수용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길이 없습니다. 뭐 종교적인 수용을 통하여 물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죠. 근데 종교적인 수용이 알게 준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수용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분을 만나주실 때 하나님은 그분을 만나는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되신 거지 세상 이론과 학문을 통하여 그분을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요새 좀 시간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신론자들의 책이나 철학책이나 소설을 많이 읽어보이는데 생각하기에 이분들에게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이런 결론이 내릴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는 것 이것처럼 유리한 사건 없는 거다 이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뭐 큰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처럼 뭐 대통령이라도 대통령이 될 수 있고 근데 그보다도 큰 사건은 뭔가 하나님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경험하고 그분을 알게 된 것처럼 큰 사건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를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선사시대 얘기입니다. 이거는 세상 역사책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선사시대, 역사 이전의 시대니까. 그러면 이 세상 역사에도 기록이 남아있는 기록은 어디부터인가? 창세기 12장부터예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시대 이야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갈대아 우르에 대한 얘기는 역사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많은 증빙서류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시작된 이래에 제일 처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아브라함이 신학자입니까? 신학자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무슨 하나님을 만나게 종교적으로 수용을 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지 무슨 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인간의 철학을 통해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부를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죠.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만나서 경험했던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아버 이삭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리 야곱이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난 아버지 밑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이 자녀들은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을 알게 되겠네요. 성경이 뭐 그렇게 안 해요.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만나 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 이제 이삭이 자기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삭이 기도할 때 아브라함 하나님 또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른 것이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할아버지 또 아버지도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가정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야곱이 저절로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믿음의 가정이 자랐으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이제 그 파단 아람으로 가다가 베델에 거기서 하룻밤을 새고 잠을 잘 때에 그때 꿈에 하나님 그를 만나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안 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가, 그분이 찾아오셔서 만나줄 때 그분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경험이 없으면은요,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떤 학문을 해도, 어떤 종교적인 수행을 해도 절대로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은혜인 겁니다. 은혜. 그분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는 것처럼 의리한 사건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이렇게 이거를 잘 추적해 보다 보면은 그때가 돌아온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까지 살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제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그 까면은 어디다 그랬은 게 이 세상의 모든 게 부조리하다. 그러니까 이 부조리함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러는데 이 제자들이 정말 이 부조리한 사건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고 우연히 통치하기 때문에 신이 없다 그랬는데 이 제자들 역시 그날 저녁에 우연한 사건을 만난 거죠. 바다 중간에 가서 태풍을 만난 것처럼 우연한 사건이 여기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들은 이 부조리한 사건을 통하여 또한 이 이제 그 우연한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제자들이 그 전에 예수님 알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그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며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이 말씀 앞부분에 오병이어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오병이어 기적이.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데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말씀을 전했는데 주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사람들이 해가 지도록 돌아가지 않고 하루 종일 말씀을 들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말씀 좀 길다고 불평하면 안 돼요. 예수님 설교도 하루 종일 들었으니까. 네. 그래서 하루 종일 들었는데 배고프니까 돌아가다가 쓰러질까봐 예수님께서 빵을 사주라 그러는데 빵이 살 장소도 없고 돈도 없었죠. 그때 안드레가 한 소년을 데려왔는데 이 소년이 자기가 전신 보려고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주님께 드려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성경이 분명히 남자만 5,000명이다 그랬으니까 그때 당시는 사람 수를 쓸 때 남자만, 성인 남자만 셌으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포함하며 2만이 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바로 뒤에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다에 가서 태풍을 만나고 예수님이 태풍 가운데 그를 건져준 이야기를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앞뒤가 우리에게 뭔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보면 시간대대로 기록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기록을 보면 시간대대로 쭉 기록된 것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번역이 안 되는데 그 이제 역사적 성경이랑 성경책이 따로 있어요. 뭐냐면 그거를 우리 성경 순서로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성경 말씀을 좀 다시 정리하는 것으로 역사적 성경이라 가끔 저도 이제 그 성경을 자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이 태풍 사건을 보내신 것은 여기에 같은 주제가 있기 때문에 보낸 겁니다. 같은 주제가. 왜냐하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이 사람들이 기적을 통해 빵을 얻어먹었잖아요. 그렇죠? 빵을 얻어먹고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빵을 얻어먹고 깨닫지 못한 겁니다.
이 빵의 기적을 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그 사람들에게 번영을 준 것이죠. 그렇죠? 세상 일이 막 성공하게 하고 세상 일이 막 잘 되게 하고 안 되는 일이 잘 되게 하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부조리의 사건을 통하여 우연한 사건을 통하여 이때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오병이의 기적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해놓습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에서 태풍 만난 얘기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이 끝난 다음에 자리를 다 정리했죠. 자리를 정리해서 그 빵 부수기를 다 모으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기도하러 갈 테니까 너희들만 강을 건너가라, 호수를 건너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원래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것이 갈릴리 지역 서쪽 지역입니다. 서쪽 지역. 예수님께서 거기 활동 본부가 서쪽 지역 이제 거기 있었고 벳세다에서 거기 500년 기적이 있었고 거기서 건너가서 이제 갈릴리 지역 동쪽으로 간 겁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원래 있었던 곳을 되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호수 한가운데에서 엄청난 태풍을 만납니다. 거기 배에 탔던 사람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잡혀가 굴을 자랍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 요한과 야고보 두 형제. 그 사람들은 이 갈릴리 해변의 배 사람들입니다. 이 네 사람이 있어도 배를 마음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겁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물결은 막 치고 바람은 불어서 배가 지멋대로 움직이니까 그 캄캄한 밤에 호수 한가운데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때에. 그런데 이때가 왜 중요한 거냐 그러면은 이때가 제자들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첫째는 시간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48절 말씀에 보면 밤 사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죠. 밤 사경. 그러니까 밤을 5부분으로 배분을 합니다. 5부분으로. 그럼 밤 사경은 밤 시간은 그때는 정확하게 24시간의 시간이 없을 때니까 밤을 5부분으로 분류한 다음에 그러면은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분 있잖아요. 네 번째 부분이 1시부터 3시까지가 네 번째 부분이니까 사경이니까 그때가 어땠습니까? 1시부터 3시까지면 가장 깊은 밤이잖아요. 가장 깊은 어두운 그 시간에 이들이 그 바다 한가운데 태풍을 만나서 오도가도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시사나무가 큰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캄캄한 밤으로 옮겨지니까 물리적으로 어두운 밤이 아니고 우리 앞길이 안 보일 때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전에 앞길이 보이지 않으면 갈 길도 알지도 못하고 해야 할 방법도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인생의 앞길이 캄캄한 시기 그때가 바로 밤 사경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이 가장 어두운 시간을 놓게 하신 것도 바로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가장 어두운 시기 가장 캄캄한 시기 그때가 바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찾아오는 시간인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또한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한가운데 이르자마자 파도가 높이 일고 바람이 불어서 배를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이 배가요 제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배를 움직이지 못한 겁니다. 빨리 지금 호수를 건너가야 되는데 파도가 너무 치고 바람이 너무 부니까 원하는 방향으로 배가 가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입니까? 내 마음대로 인생이 안 풀릴 때가 힘든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향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지 못할 때 가장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주님이 우리를 언제 찾아오시는가? 내가 내 인생을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못할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빙빙 돌고 있고 오히려 뒤끄렁치고 있을 그때 주님 우리를 찾아오는 시간이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는 시간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사실은
얼마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우리 일생을 놓고 볼 때 내 일생을 살아오는 동안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가고 싶은 방향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한 이때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장 어두운 밤에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 불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고난 중이는데, 이때에 이 제자들 눈에 배 근처에서 아주 희미한 물체가 하나 보인 겁니다. 희미한 물체가 깜깜한 가운데. 제자들이 희미한 물체가 뭔지를 잘 몰랐는데 자기들 나름대로의 희미한 물체가 뭘까라고 추정을 한 건데, 어떻게 추정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힘든데 귀신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귀신까지. 그래서 이 배에 탔던 제자들이 혼비백산에서 막 소리를 치고 난리가 난 거죠. 이때 다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이가 다 서른이 넘은 사람이잖아요. 서른이 넘은 사람들이 막 귀신이 나타났다고 막 소리를 치고 좋겠다 아우성을 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 캄캄한 밤에 또 너무 힘든 시기에 그 희미한 물체가 나타나니까 귀신이 나타나고 이 사람들이 두려움 공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에 예수님이 제자를 만나러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때를 기다렸다 오신 겁니다. 기다렸다가 48절 보면 역시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격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신나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러 좀 오셨잖아요. 바다 가운데. 근데 언제까지 기다린 겁니까? 이때를 기다리신 것인 거예요. 밤 사경이 가장 어두운 시기에. 또 언제를 기다렸습니까? 배가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한자리에서 태풍 때문에 빙빙빙 도로에서 그냥 정말 죽음과 삶 사이에 한 발짝 차 있을 때, 그때를 기다리다가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거는 정말 그 부조리한 사건이잖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제자들이 주님이 가라에서 간 거예요. 지금 그때 그 시간에 왜 제자들이 이렇게 바다에 있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 자리에 가장 어두운 시간에 가장 힘든 시기를 만나도록 가장 큰 공포에 빠지도록 하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도록 주님이 그들을 이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45절을 보면 같이 봅시다.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날 배를 움직이고 건너편을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대로 하라는 걸 했는데 이 큰 고통을 당한 겁니다. 역시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22절도 같은 내용이 들었는데, 거기도 보면 이 배 타고 밤에 갈릴리호수를 건너게 하신 분이 본인들이 아니에요. 제자들 본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라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빼고 보면 이거는 너무나 부조리한 사건이죠. 그렇죠? 예수님 말씀대로 이치 맞지 않잖아요. 가라 했으면 길을 열어주셔야지. 그리고 이건 우연한 사건이죠. 세상에 태풍처럼 우연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일교일에 보잖아요. 큰 태풍이 일 거라고 일기업이 해놨는데 다음날 말짱 햇볕이 뜨는 날 얼마나 많아요. 오늘 날씨가 좋을 거라고 말했는데 바다에 나가니까 태풍 일 때 얼마나 많아요. 태풍처럼 이게 우연한 사건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사람이 보기에는 이것이 부조리한 사건이고 우연한 사건인데 결코 이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부조리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이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부조리한 사건이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 결국은 뜻도 없고 목적도 없다는 것이죠. 목적도. 뜻도 없이 목적도 없이 세상에 어떤 사건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걸 까미가 바라보고는 이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 세상 것은 이거는 다 부조리한 사건이야 세상이 이루고 간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여기에는 주님의 분명히 목적이 있었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를 그 시간에 보내신 분이 그분이세요. 주님이 보냈다는 겁니다. 딱 그 시간에 가장 어두운 시간에 가장 힘든 시간을 맞이하도록 계획하신 분이 주님이 있었고, 또 우리가 세상이 우연이라 말하는데 우연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계획이 없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계획이 없다는 뜻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정확하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딱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 가면 태풍이 불도록 계획하신 겁니다. 딱 그 순간에 그를 만나러 가시려고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그 시간이 언제인가? 바로 그때가 바로 제자를 친 우리가 인생이 캄캄하여 앞길이 안 보이는 그때가 주님 우리를 찾아오는 시간인 것입니다. 언제 찾아오시는가? 너무 힘들어서 인생길이 도저히 길이 안 읽힐 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을 수도 없고, 제자들처럼 너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지금 배가 제자리에서 빙빙 돌았던 것 아니겠어요? 거기 밤새 들고 헤매고 있었으니까 2시간이면 건너갈 수 있는 것을 밤새 그 헤맸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배가 그날 저녁에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파도가 너무 치고 바람이 세니까 제자리에서 빙빙 돌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이 힘든 시기에 뭔가 인생이라는 게 마음먹은 대로 풀리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바로 주님 우리를 찾아오는 그 시간이라 그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절망합니까? 아니,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래도 한두 가지는 맞아떨어지겠어야지, 한두 가지는. 그런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면은 정말 한두 가지도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정말 꼬여갈 때, 그때요,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절망하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상하겠으며 이렇게 인생이 꼬일 수가 있나? 그렇게 한 거죠. 그러나 바로 인생이 꼬여서 그들이 제자리에 빙빙 돌 때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절망적인 순간에 막 귀신까지 나타난 생각, 그때에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합니까? 이걸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이 사건을요, 오병이어 사건과 연관해 있습니다. 우리 52절 같이 봅시다. 52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뺏으려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화해졌습니다. 결국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또 무리로 걸어서 예수님을 구원해 주시고, 이 사건 결론을 뭘로 맺어요? 오병이어 사건도 결론을 맺고 있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에서 알아보지 못한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 너희들이 배는 부르지고 모이겠지만은 너희들이 영혼이 만족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 누구신가 만나는 길이 거기 없다는 겁니다. 빵을 줬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줬다는 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사업이 잘 되고 그렇죠. 사업이 잘 되고 무슨 돈이 막 잘 벌려고 이렇게 뒷자리에서 막 승진하고 이러건 우리가 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으나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잘 믿을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을 우리가 내 인생이 편해지겠지만 육신이 편해지겠지만 하나님 만나는데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게요, 권력이 생기면 거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이 권력을 지키고 더 큰 권력을 얻고 거기 집중하다 보면요, 하나님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돈이 많아지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 돈을 어떻게 지키고 어디에 투자해서 더 큰 돈을 만들까? 그걸 생각하다 보면 뭐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2만 명의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불러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그때 2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기적의 떡을 먹었잖아요. 그 중에 한 명도 예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제 다른 차원의 사건을 새롭게 해석을 하거든요.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다음날 또 예수님께 다 몰려들어와요. 몰려들어와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예수님 뭐 어제 먹은 것이 오늘까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떡을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한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너희들이 알아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메시아인 것을 깨달아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좀 빵을 먹고 더 많은 빵을 얻어먹는 너희들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주신 것은 더 큰 걸 주시기 위한 것이죠. 이 기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또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그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도록 빵을 주셨는데 빵이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효과가 나타났습니까? 언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새롭게 보고 그분이 누구신가에 관심을 갖고 만나게 했습니까? 바로 그때 나타난 겁니다. 가장 캄캄한 밤에, 이제 바다 한가운데서 가장 힘든 시기로 부를 때,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 그때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 곁에 왔을 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수년 동안 함께 생활을 했잖아요. 우리가 너무 사람과 친하다 보면, 오래 지내다 보면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대충 알잖아요. 그렇죠? 희미하게 모습만 누군지 알죠. 제자들이 알지 못했어요. 언제 제자들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주실 때 알았던 것입니다. 괜히 두려워 말라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말씀해 줄 때 그 제자들이 내가 누군가를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 나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 누군가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알겠는 방법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가장 중요한 소리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죠?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제일 중요하냐면 그분과 나와 만나는 경험처럼 중요한 것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학책을 다 읽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달달 외워도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도움을 되겠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죄인인 나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실 때, 나를 만나주실 때, 이 만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진짜 예수님이 제자를 예수님 안다고 생각했죠. 그렇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를 만나지고 죄를 알지 못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다시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이미 아는 사람들은 더 깊이 주님을 알고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를 너무 무시하고 살아요.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내 집이 평수가 커졌는가, 내가 얼마나 사업이 잘 되는가, 얼마나 자녀들 악기를 풀렸는가,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예수 믿어서는 우리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만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서 확신하고 매일매일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이삭의 저절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에요. 야곱의 저절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주님이 다시 와서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를 만났을 때 야곱이 하나님 깨닫게 걸 알겠습니까? 그가 자기 집을 따라서 바단 아람 외갓집으로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잖아요. 그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죠? 자기 아버지 이제 이삭이 하나님 알았는데,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니까 그때 야곱이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 됩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예수를 찾아오셨더니,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가장 어두운 신관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조리한 사건 속에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우연한 사건 가운데 그 속에 우리를 만나는 주님이 그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걸 최우선에 이기는 신앙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뒤를 적겨두고 하나님, 주님이 주신 빵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을 두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500명의 기적을 통하여 빵을 먹은 200명, 2만 명의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그들의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절망적인 시기에 그때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기에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가장 힘든 시기에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